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면서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그런 사람들이었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쭉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아니 어떤 놈이 그 귀한 예수님을 죽인 겁니까? 하면서 막 다들 막 벌떼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야, 걱정 마시라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막 신나서 춤을 추면서, 야 그럼 우리 잔치를 벌입시다 하면서 막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처음 들으면 야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야 너무 많이 들었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야기, 그죠? 그래서 마치 보고 또 보는 재방송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도 처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들었다면 정말 우리도 막 신나서 춤추면서 잔치 벌일만 하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처음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글로가 아니라, 누가 전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실제적으로 처음 겪어야 했던 제자들, 이 제자들의 심정은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먼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것만으로 그들은 정말 큰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 재산을 어떤 사람을 믿고 투자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렸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 전 재산을 다 걸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철석같이 믿고 내 인생의 꿈과 미래를 다 걸었는데 그 꿈을 펼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죽어버렸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제자들 심정이 사실 지금 그랬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정말 자신들의 인생 전부를 다 걸었어요. 전 재산과도 같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품고 집도 가족도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인생을 다 건 거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다 건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씩 다 차지할 그런 부푼 꿈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께 올인을 한 거예요. 올인을. 근데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것도 백주대낮에 모든 만민이 보는 앞에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죽어버렸으니 어디 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예수님 제자라고 말도 못할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거죠. 물론 이 제자들이 느꼈을 제일 큰 감정은 아마 큰 슬픔과 아픔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그 슬픔과 아픔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그 슬픔과 아픔과 함께 그들이 느꼈을 또 다른 감정은 뭐냐면 상실감과 허탈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제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믿고 걸었던 기대들이 다 물거품처럼 지금 헛된 것이 되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상실감과 허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으니 자신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뭔가 새롭게 해볼 어떤 용기도 나지 않고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면을 보았던 제자들의 그 처음 심정들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자칫 정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뻔했던 그들의 모든 것들을 헛되지 않게 만들어 준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부활은 헛되지 않게 한다. 무엇을 헛되지 않게 하는 걸까?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헛되지 않게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그때 그 제자들이 믿었던 거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다 뭐가 돼요?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 믿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정말 내가 진실로 믿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는 대상이 진실이어야 하는 거죠. 나는 정말 진실로 믿는데 내가 믿는 대상이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고 가짜라면 내가 믿는 그 믿음은 뭐가 돼요? 그냥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우리 믿는 대상이 거짓이라면 우리 믿음은 말짱 꽝이더라는 거죠.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뭐 JMS, 통일교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요, 그들의 믿음이 진실합니까? 안 진실합니까? 진실해요. 그들은 진짜로 믿어요. 목숨 내놓고 믿습니다. 열심은 또 어때요? 우리 정통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요, 어떻게 보면 더 열심을 내요.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열심을 내요. 뭐 성경 공부하거나 전도하거나 봉사하는 걸 보면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하지 싶을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들의 믿음이 100% 틀렸다, 그들의 열심이 100%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대상이 가짜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믿고 추종하는 그 교주라는 사람들, 자신들이 뭐 보혜사 성령이라는 둥, 뭐 재림 예수라는 둥, 내가 하나님이라는 둥, 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거 다 뭐예요? 다 뻥이야, 가짜예요. 그러니 그것을 진실히 믿고 열심히 믿고 절실히 믿어도 그 믿음의 대상이 가짜, 거짓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다 뭡니까? 다 헛된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네, 빠져나오세요. 그 헛된 짓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가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예요.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14절부터 17절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 그 믿음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도 전부 다 뻥이고 우리는 거짓 증인, 뻥쟁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당시에 여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을 치고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무덤을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인 거죠. 그리고 수많은 목격자, 수백 명이 넘는 목격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격자 증인이 한 사람만 나타나도요,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봤다니까. 내가 누가 봤다라고 하는 순간 판세가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수백 명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인생이 갑자기 송두리째 변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그 증언을 하다가 심지어는 순교를 각오하면서 죽을 정도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보다 더 많은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활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에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12절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어떻게 있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들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생각납니까? 구약에는 엘리야가 누구를 살리죠?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죠. 그 제자 엘리사는 또 어떻습니까?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 죽은 아들을 또 살려냅니다. 신약에 와서는 또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하죠. 그 죽은 다비다를 살리죠. 또 누가 생각나요? 사도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리지 않습니까? 물론 이들이 살린 건 아니에요. 뭐 엘리야나 엘리사나 베드로나 바울이 살린 게 아니라 누가 살린 거죠? 하나님이 살린 거죠.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에요. 혹시 보셨어요? 장사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무덤에 관 열고 나오시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드물어요. 이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고 싶다고 원한다고 이게 막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 저한테 데리고 모시고 오지 마세요. 살려달라고. 저는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한다고 너무 귀하니까 살아났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원한다고 살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아예 불가능하거나 전혀 없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살리시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럼 죽은 자를 막 다 살리시느냐? 그거는 또 아니죠. 그죠? 뭐 돌아가신 분들이 다 살아난다면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인구가 차고 넘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죽었다고 기도하면 다 살리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엘리야나 엘리사,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때 살려주는 일이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러실까? 어차피 사람 다 죽는 건데 왜 굳이 살리셨을까라고 할 때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처럼 죽은 자도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삽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기 때문에 이런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가지 않으세요. 오히려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죠. 시간을 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시고 도착을 했더니 죽은 지 며칠이 됐어요? 나흘이나 지났잖아요. 즉 4일이나 지난 거.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 문을 열라라고 하시고 뭐라고 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덤 안에 수족이 배로 동여 매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나사로가 깡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족을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냥 이러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해서 풀어서 다니게 하죠. 죽은 나사로가 뭐 한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냥 나사로 하나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다 같이 시작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마르다에게만 묻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물어볼게요. 오늘 13절 16절에 계속 반복되는 질문인데, 자, 죽은 자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예수님 다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안 살리시겠어요?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과는요 좀 달라요. 굉장히 독특하고 또 어떻게 보면 유일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누군가가 기도해서 살리는 거예요. 자기 알아서 스스로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기도해줘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예수님은요, 누가 기도해 줬어요 가서? 아니요,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신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셨어요. 좀 다르죠? 두 번째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요, 살아났지만 결국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시 죽어요. 그들을 살린 자도 죽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가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그냥 자신만 살아난 거예요. 즉 살아난 부활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는 자를 다 살리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살아난 부활이 있고 살리는 부활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살아난 부활이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처음 부활하심으로 그 이후에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부활의 열매로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가 될 것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원래 자기 몸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그 몸은 또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고 썩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죽는 것도 썩는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재림하실 때 그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믿음을 헛되지 않게 하신 것이 바로 뭐다?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 있잖아, 믿는다고 하는 거 있잖아, 이거 다 뭐가 된다?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닌 거죠. 이 믿음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은 이 믿음이 있으시죠? 표정들이 너무 밝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죽음 이후의 삶을 헛되지 않게 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을 헛되지 않게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 이후를 궁금해하죠. 여러분, 죽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궁금하잖아요. 정말 죽음은 끝일까? 아니면 정말 내세가 있을까? 내세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은 정말 끝일까요? 이 세상 삶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정말 내세가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인생이, 이 삶이 전부라면,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어떤 모습이냐면, 시편 90편은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1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자, 누가 얘기했다고요? 모세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 보통은 한 70 살고 조금 건강해서 강건하면 80을 산다는 거죠. 그래놓고 자기는 몇 살을 살았어요? 120살을 살았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오래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70, 80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주께서 돌아가라 하면 언제든지 돌아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닙니까?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70, 80이고 잘하면 120인데 다 결국은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이 땅에서 고작 70년, 80년 살다가 죽으면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70년, 80년도 생애를 따져보니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 것처럼 순식간이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여기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자, 정말 어느새 내가 벌써 이 나이네? 그런 생각 드시죠? 신속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신속히 날아가는 것 같은 이 짧은 70년, 80년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며 죽게 하셨을까? 고작 그 짧은 70년, 80년 살게 하려고? 아니겠죠?
그리고 또 그 짧은 70년, 80년도 자랑할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대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죠.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웃는 날이 많아요? 우는 날이 많아요? 웃는 날이 많아요? 우는 날이 많아요? 아마 우는 날이 더 많으실 거예요. 이 SK그룹에서 한 번은 20대에서 30대, 50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몇 번이나 웃느냐, 얼마나 웃느냐라고 물었더니 평균 10번을 웃는데 한 번 웃을 때마다 평균 9초를 웃는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번 9초를 웃으니까 하루에 몇 초를 웃는 거예요? 90초. 1분 30초를 웃는다는 거예요. 1분 30초씩 80년을 만약에 웃는다고 치면은 여러분 80평생 얼마나 웃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계산기 뚫뚫게 봤거든요. 한 달 30일. 80평생 중에 30일을 웃는다는 거예요. 그 제가 보도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분 한번 띄워봐 주시면 이게 2008년도 보도더라고요. 2008년도. 그래서 제가 저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24년 지금은 좀 어떨까? 여러분 2008년보다 지금 더 웃는 것 같아요? 덜 웃는 것 같아요? 사는 게 더 행복해졌어요? 더 빡빡해졌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더 빡빡해진 것 같아요. 2008년도가 차라리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도에 90초, 1분 30초 웃었는데 2024년도에는 얼마나 줄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고작 80년 사는 동안 한 달 남짓 웃는 그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수치와 조롱을 참아가시며 십자가를 지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셔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요, 그 짧은 70년 80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바라셔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저 80평생 한 달 웃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세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지옥도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왜 심판이 있을까요? 우리 죄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주님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죽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14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라는 거죠. 뭘? 우리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그래서 18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그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다 뭐예요? 망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다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살리실 거예요.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게 하세요. 또 19절을 보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정말 그렇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아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왜 그러고 살아요? 세상 즐거움 왜 다 버려? 세상 즐거움 어떻게든 더 취해야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고생 많아요. 이 고생 저 고생. 주님을 따르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런 거 다 뭐하다? 헛되고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믿다가 순교하는 거 영광이 아니라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솔직히 여러분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 지금 여기 왜 계세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뭐 해야 돼요? 들로 산으로 꽃구경 다니고 놀러 다녀야죠. 돈 벌러 다녀야죠. 이 세상에서 최대한 즐기면서 살려고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죠. 뭐예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개구장이 뭐 얘기 막 하시면서 동네 아이들이 놀다가도 해지면 엄마가 부르면 다 놓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곧 이 땅에서 죽으시고 떠나실 것을 얘기할 때 제자들이 막 다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신다고요? 어디로요?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디에 묻히세요 보통? 고향으로 땅으로 돌아가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돌아갈 본향은 거기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죽음 이후에 돌아갈 본향이 있고요, 거기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는 거처와 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집 한 채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늘나라에는 우리의 집이 있어요. 내 소유의 집이 있는 거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 짓고 계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그저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잘 먹고 잘 살라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첫 천국이 우리의 소망임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찬양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돌 수.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 주님 같은,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오늘 하루 종일 흥얼흥얼거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우리가 죽어도요, 그렇다고 당장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밤에 당장 돌아가시더라도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이 딱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 이후도 보장되어 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 역사적 부활을 경험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쫙 증명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5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첫째,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둘째,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왜? 이유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따라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상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처럼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분들, 여러분 제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니까요, 자꾸 이런저런 시험이 우리를 덮치고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시험이 와서 흔들리는 걸까요? 흔들리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걸까요?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그냥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답을 말하셨어요. 맞습니다. 사실 시험이 와서 흔들리는 것 같지만 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딱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딱 서 있으면요,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바람처럼 그 시험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솔직히 흔들려서 넘어지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예요. 알긴 너무 잘 알아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나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아니, 그러면 그동안 누구 때문에 믿어준 거예요? 뭐하러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다른 거 실속 다 챙기면서 여러분 실속 챙기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누구 때문에 잃어버리냐고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누가 뭐 사정하고 부탁하면 아이 그래 교회 한번 나가줄까? 그러다가 또 삐지면 또 서운하면 삐져서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아이고야,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이제 졸업 좀 합시다. 그런 신앙 좀 졸업합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믿음만은 잃지 마셔야죠. 사람 때문에 믿음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힘쓰고 있는 줄 알지만 더욱 힘쓰라라고 얘기했어요. 뭐 이만하면 됐지, 내가 왕년에 이만큼 했으니 됐지가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난 앞에 있는 거 주님 날아갈 때까지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쓰시겠다고 할 때 기꺼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못하겠다고 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안 하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고 계세요. 그러면 복은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안 하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죠.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번쩍 정신 차리고 뭐라고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욕심 부리지 말고 주의 일에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70년 80년이에요. 짧아요. 몸살이고 몸 아끼지 마시고 하루라도 젊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예수님 다시 살리시는 거죠. 사람도 살리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살리시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는 것이고 죽음 이후의 삶도 헛되지 않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헛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요, 마치 재방송 보는 것처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부활을 생각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거죠.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2024년 부활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10년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